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드디어 열흘째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다시 십자가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 앞에 서라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를 바라보았고요. 화요일에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룬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수요일에는 죽기까지 모든 고난과 고통을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십자가를 보았고, 목요일 어제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내가 바라본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내 속에서 자기 부인을 일어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변화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지가 아니라 내 생각의 가치관이 변하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변하면 우리의 삶이 저절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웰터 크로우 교수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일단 그분이 받아주시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일단 예수 앞에 나와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이 받아주시면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어서 삶이 바뀌게 되는,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과거의 자아, 옛 죄성을 가진 그 옛 모습, 그 죄로 얼룩진 잘못된 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죽게 되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모습,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중요한 주제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요한 아른트, 이분이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사람이 육체를 죽이는 만큼 영이 살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여야, 자신을 눌러야, 자신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첫 단계인 믿음도 사실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한다는 건 그분이 옳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늘 옳다는 것을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의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삶의 자세, 내 삶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그분이 옳다고 고백해서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는 자세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부인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은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에 자신도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부인하라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혼은 지성, 의지,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지성, 의지, 감정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의 지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의 지성, 이성이 우리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다 결국 죄성으로 부패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인간의 이성은 스스로를 다 높이기를 원하죠. 스스로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래요. 하나님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패한 이성이 주는 지혜를 자랑하게 하는 그 이성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쾌락을 탐닉하거나 풍요로움을 즐기고자 하는 감정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는 저급한 육신의 욕망이나 태폐한 타락의 감정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셋째로 우리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결국 우리의 뜻을 추구하고 우리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이제는 전적으로 몸부림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의 생활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대. 이것을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은 우리가 얼뜻 생각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 아닌가,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 이거 너무 비참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보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비하와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자기 이해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비하는,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이 경쟁 사회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경쟁에서 뒤처졌다라고 자신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고통스러워해요. 왜 나는 이런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죠. 그래서 그 비하 속에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줍니까? 진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큼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되셔요. 그분의 가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가치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예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 예수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주님께서 나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 가치가 어떤 가치가 되었는지, 어떤 가치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죠. 어느 집에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족보도 없고 특별한 구속도 없는 별 가치가 없는 개 한 마리. 그런데 그 개가 아파서 수의사에 데려줬더니 위에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수술하려면 5,000불이 든다는 겁니다. 그냥 안락사 시키려고 했더니 어린 꼬마 딸아이가 아빠를 붙잡고 울면서 제발 수술시키자고 애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5,000불을 들여서 개를 수술을 시켰대요. 그때부터 개를 볼 때마다 5,000불이 생각나는 거죠. 그 개의 가치가 전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족보도 없고 그야말로 우리 한국말로 똥개인데 아무에게나 줘도 부담 없던 그 가치 없던 개가 5,000불을 들여서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 가치가 전혀 달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요 가치 없던 존재였죠. 그런데 이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핏값의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캠프리라는 신학자가 나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의해서 좌우된다, 결정된다. 하나님께 나는 놀라운 만큼의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내 가치를 뒀어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갖고 있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나의 가치를 뒀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에 내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새로운 가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갈 길을 가는 것이고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갖게 되는 새로운 자기 이해는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세상에는요 자기 비하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자기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조금 배웠다고, 조금 돈이 있다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지위가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난 존재라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돌아서면 죄를 짓고 돌아서면 죄를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그냥 좀 타일른다고 바뀌고
조금 격려해 준다고 좋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요, 그냥 돌아서면 죄, 돌아서면 교만, 돌아서면 내 자아가 올라오는 구제불능의 죄인.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교만이 들었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깨달아지면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결국 새로운 자기 이해를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잘난 척할 구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위대해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쓰임받는 것 같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게 흠없고 율법적으로 뛰어나던 사도 바울,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있어 보였던 사도 바울,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했던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변함없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본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본인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새로운 자기 이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지를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4세기 무렵에 호라비로 살던 한 남자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딸 하나가, 외동딸이 있는데 15살이었어요. 이름이 데오도로인데 아버지를 복양하겠다고 남장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수도원에서 수도를 전념하고 데오도로는 빨래하고 요리하고 동네에 가서 시장 보는 일들, 수도원의 제반적인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섬겼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도 갈 곳이 없던 이 데오도로는 그곳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도원과 시장 중간쯤에 여관이 하나 있는데 그 여관집 주인의 딸이 어느 군인의 아기를 가지게 됐어요. 여관집 딸이 그 사실을 숨기려고 추궁되는 그 아버지 앞에 시장에 자주 지나가는 수도사에게 당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수도원에 와서 행패를 부리죠. 그리고는 결국 데오도로가 누명을 쓰고 아주 흠뻑 매를 맞아요. 근데 순간 데오도로는 혹시 우리 수도사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지 모르겠다. 그 일이 발각되면 쫓겨날 뿐만 아니라 쫓겨나면 정말 타락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매를 다 맞고 누명을 그대로 다 덮어쓰게 된 거죠. 결국 그녀가 쫓겨나서 수도원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조그만 편말을 붙여들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났을 때 그 수도원 원장이 그 모습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으로 돌아오게 해요. 그때부터는 죄인이라는 그런 딱지가 붙어서 모두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받고 비난을 받고, 그래서 수도원에서 가장 힘든 일, 가장 하찮은 일, 어려운 일을 더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굶고 어렵고 지쳐서 그만 일찍 죽고 말. 그 후에 수도사들이 그녀의 시신을 씻기고 염을 할 때 비로소야 여자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그 누명을 덮어쓴 것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수도사들은 그녀를 정죄하고 지시했던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 수도원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체 회개하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봤어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데오드를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자신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녀 데오드라고 부르면서 그녀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데오드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했던 것처럼, 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위해 달리신 예수, 내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되어지기를, 보여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을 때,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헤프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옛 자아가 발견되어져서, 옛 자아가 보여져서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자아, 자기 비하, 자기 교만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과 오늘도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